예수님을 만나면 그 다양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신비로운 경험도 하게 되고, 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경험도 하게 되고, 병고침도 경험하게 되고, 기도응답도 경험하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죠. 방언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축사 경험도 있고, 또 예지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각자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 다 신비로운 경험들을 하셨을 줄로 아는데, 이 신비로운 경험들은 사실은 표적입니다. 표적. 오늘 여기 말씀에는 표적도 안 믿고 배부른 까닭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다고 되어 있는데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이나 우리가 오늘 여기 어제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났던 그 사람들처럼 배부른 그런 경험들,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일, 믿음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표적을 표적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신방을 가면 어떤 권사님들은,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요 얼마나 열심히 충성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백장은 목사님 때, 이명재 목사님 때 얼마나 충성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그 다음에는 그 얘기를 들으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인데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안 해요. 그러면 지금은 왜 안 하세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 당시에 당신들이 겪었던 경험, 그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하면서 했던 경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걸 표적인데, 그런 표적들을 보시고 그런 경험들을 하신 것을 믿음의 열매로 만들어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표적들이 사라지고 그 열심들이 사라지니까 신비한 경험도 줄어들게 되면서 신앙도 점점 퇴보하면서 결국 이도저도 아닌 신앙이 돼버려서 주일도 못 지키는 이런 신앙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신앙의 신비한 경험까지 포함한 이런 표적들을 믿음의 열매로 만들어내는 일이 필요한데, 오늘 여기 말씀이 바로 우리의 경험이나 표적들을 믿음의 열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걸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산으로 기도를 하러 가시죠. 15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이제 갈릴리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었고 예수님은 그 사람 제자들에게 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면서 이제 파도가 치기 시작을 하죠. 제자들이 노를 져서 10여리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놀랬습니다. 그 놀란 제자들을 예수님이 안심시키죠. 그리고 가려던 땅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셔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 깜짝 놀라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그 내니라고 하는 말,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인데, 이 요한복음에는 내가 뭐다라고 하는 표현이 정말 많은 복음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나는 진리다,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쭉 나는 뭐다라는 말씀이 제일 많은 말씀이 요한복음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나는 뭐다라고 하는 말을 이 그리스 말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합니다. 에고 에이미 뭐뭐뭐, 에고 에이미 뭐뭐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면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 그게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정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요한복음이 신약성서 가운데에서는 제일 늦게 쓰여졌거든요. 제일 늦게 쓰여졌을 때가 언제냐면 AD 90에서 한 100년쯤.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막 박해를 당할 때, 예수 믿으면 막 죽이고 예수 믿으면 옥에 가두고,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 세상에는.
예수 믿으면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몰래 예수를 믿는데 그때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으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니네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걸 확실하게 신자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에는 에고에이미, 나는 뭐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런 분이구나. 그래서 여기도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에고에이미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라는 얘기인데 우리에게 이 권능의 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일 이런 것들은 생각지도 않았던 순간에 확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을 일으키시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표적으로 받아들이고 신비한 경험으로 끝나버리면 거기서 정말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주신 주권적 은혜. 하나님이 하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은혜라는 말이 카리스타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게 선물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표적들과 은혜들을 본 것들을 경험들을 믿음의 열매로 만들어 갈 수 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 선물을 내가 분명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선물은 내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공짜로. 그렇지 않습니까? 선물을 돈 주고 산 건 선물이라고 하지 않죠. 공짜로 받은 것. 그리고 그 선물은 받았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에 이 표적이 우리의 믿음의 열매들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경험으로 내 믿음의 자랑으로만 생각하면 그건 믿음의 열매로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이렇게 믿음의 열매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표적, 이 표적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즉 이해해야 된다는 말은 뭐냐? 낮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 또 밤중에 물 위를 풍랑을 잠재우면서 걸어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갔고 새로운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 시간적으로는 이튿날입니다. 그 다음 날인데 이런 배경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무리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와요.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적의 현장에 다시 찾아오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없어. 그래가지고 전날 바닷가에 배 한 척밖에 없었고 제자들은 그 배를 타고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 있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와보니까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당황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소리를 듣는 게 어디냐? 가버나움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으로 이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이 사건을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고요. 아니 배를 타고 제자들만 갔는데 바다 건너에 있는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래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한 후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이 사람들이 나를 찾아온 게 표적을 본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먹고 배부른 까닭에 또 먹고 배부르려고 나를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찾아온 이유가 하찮은 배부르기 위해서 나를 찾아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그 사람들이 찾아온 것을 폄하해버리는 거죠. 근데 사실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또 먹고 배부를 수 있을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와 똑같은 상황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성서시대 때 예수님 당시에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를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보통 사람들이 한 끼고 조금 더 가난하면 한 끼를 못 먹는 사람도 많았다. 두 끼 먹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 세 끼 먹는 사람들은 왕족이나 귀족들만 세 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세 끼 드시죠?
아침 이제 가시면 드실 거고 또 점심도 많이 드실 거고 저도 오늘 점심을 많이 먹으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는데 저녁도 또 많이 드실 거고 그렇죠? 그리고 난 뒤에 먹고 난 뒤에 후회 다 아이고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안 되긴 뭐가 안 돼. 입에서 땡기는 대로 드셔야지. 그렇죠? 우리는 지금 성서시대 때 왕족이나 귀족처럼 사는 거예요. 성서시대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사람들은 하루 한 끼 먹었다는 거. 그러니까 배부를 수 있는 일이 생긴다면 어디든지 가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그 표적이 표적으로 오지도 않았어요. 뭘로 왔느냐? 먹고 그냥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또 찾아온 거죠. 우리가 꼭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했던 많은 경험들이 그냥 표적까지만 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을 때는 그것의 의미를 찾아야 돼. 의미. 이게 왜 나한테 주어졌을까? 이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얘기하시는 건가? 나보고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의미를 생각해야 이 표적이 내 믿음의 열매로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생각 안 해. 기도 응답 받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병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받았어요. 이 표적이 나타났는데 이 표적에 대한 감사는 있어요. 그리고 그 표적에 대해서 내가 정말 기쁘고 정말 행복해해요. 그런데 그 의미를 생각 안 하는 거죠. 이게 왜일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 의미가 뭘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삶은 어떤 방향으로 삶의 의미를 정해야 되는지 그 의미까지를 생각하지 않고 끝나버리면 여러분 표적은 표적으로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되면 이 영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 영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는 눈이 바로 뭐냐? 이런 모든 일들의 의미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그 의미들을 끄집어낼 때에 여러분 내 삶이 이래야 되겠구나, 내 삶은 이래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결정적인 여러분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구도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이 찾아온 사람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영생의 양식을 위한 일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막 그냥 뭐를 만들어내고 무슨 결과를 만들고 말이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딱 한 가지, 너희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뭐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하나님의 일을 딱 규정 지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딱 이렇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말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표적을 만나고 우리가 인생의 다양한 은혜의 경험들을 하면서 그 경험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해석을 하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일의 의미를 찾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는 거죠. 높이를 알아가는 거고 넓이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의 나라에
그 일을 이해하려면 은혜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표적을 단순히 보고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믿음으로 승화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믿음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기존의 사고방식, 가치, 사건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다 바꾸는 거예요. 다 바꾸는 거예요.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겪는 사건과 내가 겪는 사람들, 내가 모든 상황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죠. 믿음의 시각으로. 어떤 수도사 두 사람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 수도사 둘이 길을 가는데 비가 와요. 아이, 날씨도 그냥 구질구질해갖고 비가 오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아이고 하늘에서 빈님이 오시네. 빈님이. 님자까지 붙여서 얘기합니다. 아유 얼마나 시원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그 유명한 예화 우리가 다 기억하는 예화 있잖아요.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부흥회만 했다 하면 말씀하시던 예화. 사과 한 박스를 사가지고 어떤 사람은 제일 좋은 것만 골라서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사과 한 박스를 먹을 때 항상 어떻게 먹느냐? 제일 좋은 사과가 먹어요. 그 사과 중에서 제일 좋은 거를 제일 먼저 먹어. 그 다음에 또 제일 좋은 거를 먹고. 그러면 한 박스를 다 먹을 동안에 어떻게 먹어요? 제일 좋은 사과만 먹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되게 여자분들이 그렇죠. 아끼느라고 제일 썩을 게 뭐가 썩을까 그래가지고 귤도 박스를 열어놓고 썩는 것부터 먹기 시작을 해서 계속 썩는 것만 먹으면 한 박스 내내 그 귤은 썩는 거 고른 것만 먹는 거죠. 경험들이 많으시죠? 부정적인 것으로 보면 그렇게 늘 부정적인 거고 긍정적인 것으로 보면 긍정적인데 우리가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의 해석을 잘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이 왜 생겼느냐 이런 해석들을 자기 나름대로 해야 되는데 이건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어떻게 해줍니까? 그게 자존심을 상할 수도 있는 일이고 그게 또 때로는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남이 해주게 되면 그건 여러분이 오롯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믿음의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 표적이 나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 것인지 예수님과 나의 관계에서 왜 이게 필요한지 이건 여러분이 해석하셔야 될 일이에요. 내가 병이 들었다. 다른 사람이 가가지고 야, 너 죄 지었으니까 병든 거야. 이건 안 되는 일이죠. 절대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판단해서도 안 되고 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도 하면 안 돼요. 왜? 상처가 되고 믿음을 실족시킬 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네 죄 때문에 병이 생겼다? 어디 그런 생각을 남이 합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축복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죠.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저없이 이런 일을 남의 일을 내 일처럼 하는 이런 무례함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을 해석하는 이 믿음의 영적인 눈은 가지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겪는 경험 무시될 수 없는 너무 소중한 자산들입니다. 믿음의 자산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꼭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경험들을 이 땅에서 다 해주시게 만들어주시는데 그것을 의미 있게 미닝을 찾고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해석을 해서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당신 마음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란 말이죠. 우리 뜻 상관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은 완벽하게 독재자이시대요. 완벽하게 독재자이신 분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완벽하게 독재자이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선물인 이 표적들을 내 믿음의 열매들로 잘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